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참 목회를 잘하고 승리하고 또 이렇게 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좋은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어딘지 모르게 그분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수심이 서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수심의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는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즐겁다가도 어둠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는 숨은 고민을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십자가이고 내 기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기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고민이 없으신지요? 심각한 고민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를 말씀을 해요. 그리고 8장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고 매전히 사랑의 줄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음도 칼날도 적신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주위에 가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장 첫머리에서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는 이렇게 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남모를 고민이 다 있어요. 그 고민이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말고 일상의 문제 말고 또 우리들이 그냥 다 겪는 그런 문제들 말고 또 다른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민이 영적인 고민입니다. 다 믿는데 내 자식 하나가 안 믿어요. 다 믿는데 남편만 안 믿어요. 아버지만 안 믿습니다. 모를 땐 괜찮았는데 조금 알고 깊이 느끼고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찾아오는 고통, 고민은 다른 고민하고는 질과 내용이 다른 고민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통의 내용이 뭐냐면은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 지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 자신이 예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도자로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여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순종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할 적에는 거부가 심했습니다. 그 거부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 전도자의 마음속에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그 전파하고 다니는 내용들을 보면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 같이 보였어요.
부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활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된 거죠. 부활, 있을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전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기가 싫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어디예요? 거기 미친 듯이 가요. 가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비로소 눈을 뜨고 예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실감나게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오해했던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고 그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었고 그의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영광의 사인이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후에 그는 180도 회전하잖아요. 미친 듯이 걸어가던 그 길을 회심을 하면서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핍박하던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그 핍박하던 대상이었던 복음을 전하는데 열중을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이 고민, 갈등이 찾아온 겁니다. 나도 구원받았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불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아주 극진하게 돌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은혜를 저버리기가 일쑤고 그냥 가는 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늘 불순종을 해요. 나중에는 아론을 협박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니까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백성들을 사주해가지고 제사 지내게 하고 절하게 하고 입을 맞추게 하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모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다 죽이리라고 말이에요. 모세가 봐도 이 백성들은 참 고집이 세요. 모세가 봐도 이 백성들은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중보의 기도를 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시지 않으면 나도 저들과 함께 저주를 받아 죽겠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왜 중보했냐면 일단은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심판에서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 동족이기 때문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먼저 된 자예요.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약속을 주셨어요. 4절의 내용처럼 가장 먼저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은 그들을 양자 삼았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알뜰하게 보살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차별하실 수가 없어.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해방시키는데 그렇게 자상하게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보살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 편애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지켜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에게 각종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들에게 엄청난 약속 주잖아요. 내가 이 민족을 앞으로 번영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이 부흥하게 하리라. 그리고 넓은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 엄청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그뿐입니까? 모세에게 또 약속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뿐입니까? 마지막에는 그들의 혈통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엄청난 약속이 주어져요. 보통 대우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먼저 된 자인데,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오시마 하신 그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그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한다고 말씀해요. 이방인들은 다 믿는데 고집스럽게 내 백성들은 믿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중에는 이 동족이 사도 바울도 잡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해요. 한편 마음이 분노했지만 근데 저 고집스러운 저 백성들, 타락한 민족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게 전도자의 아픈 마음이에요. 그럼 이 백성들 왜 이렇게 타락했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신앙이 잘못되어 있고 신학이 잘못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무시하고 아직도 율법으로 전통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신학이 잘못된 거죠. 지금은 복음 시대입니다. 예수 시대예요. 부활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십자가를 전했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을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회개하기는커녕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도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기를 내 자신이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떨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여러분 이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진지한 차세.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내가 거꾸로 틀어질지라도 저들이 살 수만 있다면 이게 사랑이에요. 전도자의 사랑. 유대인들은 신앙이 잘못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왜곡했어요.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알았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많은 사람들을 오도해요. 공산주의의 열심은 많은 사람들을 오도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예요. 이단의 열심도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해요. 재산을 갖다가 바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칠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건 신학의 잘못된 열심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심은 율법을 지키는데 처절할 만큼 지켰는데 그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어. 안식일 날 아이들이 물에 빠져도, 양이 물에 빠져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건짐을 받지를 못했어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이런 무지가 결국에 가가지고는 예수를 거부했고 부활을 거부했고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 거예요. 10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들이 물론 여러 층의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불화가 올 수 있어요. 불화의 원인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의가 축소되고 내 의가 강화됐기 때문에 불화가 오는 거예요.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그 의를 중심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의가 축소가 되고 내 의가 강화가 되다가 보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모든 교회 가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내 의가 강화가 되면 공공의 의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열이 오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어요. 곡해를 한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 섭리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뒀어요. 우리만의. 이방인들 보기를 짐승 보듯이 그것도 곡해고 오해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염원이었어요. 그래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곡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게 된 동기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서 여기까지 오늘 와서 앉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는 예수 믿는다고 당장 주어지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뭔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쁜 세상에 주어지는 거 없는데 안 나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관심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라는 거 무서운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소중한 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어요. 무관심이었어요. 무관심하면 상실하게 돼 있어요. 뺏기게 돼 있고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무관심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왜 이렇게 멀리 하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 관심이 크게 되면 읽을수록 정신이 바짝 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 장만 봐도 잠이 오는 거지요. 수면제. 수면제보다 더 효과가 좋아. 어떤 여인이 책 한 권을 사서 읽었는데 그 책이 재미가 없었어요. 집어 던졌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 번쩍이 나가지고 책을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재밌고 좋을 수가 없어요. 달라진 게 뭔데? 뭐가 달라지는데?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읽으니까 그렇게 재미없던 책이 그렇게 재미있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만 생각하면 속이 상했어요. 막 전도하러 다니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침체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께로부터
대표적으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기대를 가져요. 그 기대를 갖는 대목이 10장 21절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탕자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탕자 아버지는 집 나간 자기 자식이 돌아올 시간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밤새도록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또 호세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창부를 얻어서 결혼하라 그래서 창부를 얻어서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창부의 기질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자꾸 집 나가요. 나중에는 팔려가. 그때마다 돌아올 아내를 생각하면서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달빛 아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돌아올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사도 바울은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이게 희망을 갖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다 믿습니다. 근데 자식 하나가 안 믿어요. 내 가족들이 다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믿어요.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좀 깊이 깨닫고 보니까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즐겁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사라지고 얼굴에 수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돌아보세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여러 자식 가운데 하나가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고 그게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을을 보내면서 12월 둘째 주일을 전도주일로 정했어요. 이날 이 문제가 해결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미래가 창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늦춰질런지 몰라도 내가 대표적으로 예수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바라. 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